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나만의 비법, 나만의 노하우가 생겼을 때 자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실수로 넣은 양념이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냈을 때, 싼 값으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알게 되었을 때,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이 좋은 정보를 얻게 되면요,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비밀인데 꼭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비밀은 어느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그래도 흐뭇한 것은 그 좋은 정보의 뿌리가 나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쁘게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만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도요, 가난한 형편에서 벗어나고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유함과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일에 치이고 가난에 몰린 이분에게 들려진 복음,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그 이야기 함께 만나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영길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영길입니다. 저를 보시면 몸이 굉장히 약하게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내세울 것은 체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체력 하나만 믿고 일 중독과 술 중독에 빠져 비참한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중독에서 빠져나온 저의 삶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군 복무 시절 33개월 동안 매일 아침 체육복을 입고 10kg 구보, 수요일은 소총과 탄띠를 착용하고 24kg 산악구보, 그리고 토요일은 20kg 배낭을 지고 10kg 구보와 분기별 1박 2일 동안 72km 행군과 시간만 나면 매복과 사격을 행하는, 그야말로 인간의 체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생체 실험을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훈련을 하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삼천교육대 조교로도 근무했었는데요. 그때 교육생들은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교육생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체력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1년이 채 되기 전 사고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이셨던 어머니는 홀로 5자녀를 키우셔야만 했어요. 가난한 형편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밥은 굶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늘 부족했습니다. 제대 후 저는 그야말로 몸만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게다가 성격이 강하신 어머니까지 모시게 되었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어머니까지 모셔야 되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준 아내가 너무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자리 잡았죠. 결혼 후 늦은 나이에 직장에 들어갔지만 월급만으로는 돈을 모을 수 없어 투잡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체력 하나는 자신 있었으니까요. 제가 부업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농촌에서 자랐기에 농업이더라고요.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자기 고향에 야산이 싸게 나왔다고 하기에 동료와 함께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길도 없고 인가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을 보는 순간 여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곳에서 축산을 하며 직장에 다니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는 길도 없고 인가도 없는 외진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말에 기겁을 하시며 반대했지만 한 번 꽂힌 저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대출을 받아 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초지와 축사와 집터를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그때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야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바로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무를 베다가 엔진톱으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아까워 대충 식사를 하며
날이 저물도록 일을 해도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서서히 일의 늪에 빠져들어갔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초지가 마련되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고 전기를 끌고 지하수를 파다 보니 막상 집을 지을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가장 적게 드는 공장용 조립식 판넬로 집을 짓고 드디어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이 땅을 통해 얻게 될 부를 생각하니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매형의 도움으로 송아지 5마리를 샀고 월급에서 생활비를 극단적으로 아껴가며 소마리수를 늘려갔지만 생각대로 돈은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모을만 하면 일이 터지더라고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에 빚보정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떼이고 이 돈을 갚기 위해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하다 보니 빚보정으로 이룬 돈의 몇 배의 돈을 또 잃게 되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 소 사육두수를 50마리 정도로 늘렸습니다.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해 축산과 직장 어느 것 하나도 소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일과 시간에 쫓기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일할 때 입는 고무줄을 넣은 작업복은 가랑이가 찢어져서 입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고무줄이 약해진 작업복은 조금씩 흘러내리게 되고 몇 번 올리다가 힘들고 귀찮아져 흘러내린 상태로 일을 하다 보면 땀에 밴 가랑이가 찢어지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저만의 특별한 상황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요. 제가 다니는 직장은 힘들고 위험한 일들이 많아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는 절대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겨울철 축사에서 종일토록 일을 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 몸을 녹이지 못하고 출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출근해서 사무실에 들어오면 동료들 눈치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얼굴이 마치 술을 먹은 것처럼 붉어졌기에 동료들은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하지 못하고 난감해했더라고요. 이렇게 미친 듯이 일을 했지만 빚이 줄어들지 않으니 몸과 마음은 힘들어져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산에서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울부짖음이 마치 제 안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어요. 이 짐승 같은 삶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하루는 만취가 되어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멀리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버리고 도망하든지 해야 되는데 제어가 되지 않아 차를 몰고 그대로 음주 단속 경찰학까지 와버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커져 직장에서 잘리게 되면 아직 갚아야 될 빚도 많은데 어쩌지라는 두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느새 경찰은 음주 측정기를 들이대고 부르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숨을 참고 마지못해 불었더니 음주 측정기가 약하게 삐하고 울렸고 경찰이 다시 한번 불어보라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감으로 강하게 숨을 참고 불었더니 이번에는 측정기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음주 단속 전에 측정기 점검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고 의경을 나무라며 친절하게 격려까지 하며 가시라는 겁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범죄임을 알면서도 쓰나미처럼 덮쳐오는 일 앞에 제 힘으로 술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대 중반에도 술 중독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현실이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아 불만이 가득했던 마음을 술로 달래다 보니 포금을 했고 포금은 주사로, 주사는 사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만취가 되어 한밤중에 역 앞에서 건달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져 집단 구타를 당하는데 아픈 건 모르겠는데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건너편에 있는 파출소로 죽을 힘을 다해 뛰어들어갔습니다. 머리뼈가 갈라지고 콧뼈가 부러져 만신창이가 된 몸은 큰 병원으로 옮겨져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가 한 달이 멀다 하고 반복이 되다 보니 아내는 견디다 못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술만 끊으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술을 끊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도 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교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처음에 의지하던 신앙은 너무나 힘든 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고 다시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다시 마시게 된 술은 일과 함께 늪이 되어 서서히 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회사에서 투잡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눈치를 받기 싫어 최선을 다하다 보니 몸이 힘들었지만 퇴근 후 쌓여있는 일들을 보면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술을 마시는 횟수와 양이 증가되어 갔으며 일에 대한 중압감과 빚에 대한 불안감은 우울과 자살 충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제가 벌려놓은 일을 무책임하게 가족들에게 떠넘기고 죽을 수는 없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짐승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아내는 올여름에는 우리 가족도 휴가를 좀 한번 가보자고 하기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결혼 후 수십 년 동안 여행 한번 갔다 온 적이 없기에 미안한 마음에 그러자고 휴가를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가 발이 부러지는 일이 생기고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휴가를 낸 기간이 한마음교회 작년 수련회 기간이었고 휴가를 갈 수 없으니 수련회에 참석하자는 아들의 권유에 마지못해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 시간은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이유 없이 분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중 몇 번이고 뛰쳐나가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밤중에 집에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지체들의 중보기도와 성김으로 수그러들었고 다음날 두 번째 시간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주요? 예전에 기도원과 부흥에서 주여라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정작 주여라는 말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신 다음은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임하니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수련회 이후 어릴 적 소풍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토요 찬양 예배,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 그리고 지체들과의 말씀 교제를 통해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고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안겨본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형과 누님이 증인이셨고 이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해서 증인과 증거 앞에서 아버지 존재하심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존재하심,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라 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다 도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본 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신 삶,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이 확실한 증거 앞에서 예수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부활하심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성경 말씀이 전부 사실임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판단 정죄하고 원망하며 음란하고 원수했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으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산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아지면서 내 머릿속에서 나란 글자는 모조리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 모든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함께하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술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들이 한잔 하자 하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술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전에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내 욕심을 채우려다가 일 중독에 빠져 짐승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일에 대한 조급함과 욕심이 사라지고 절제가 생기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증상도 끊어졌습니다. 한 번은 평생을 술 중독으로 사시던 외사촌 형님이 말기의암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어머님과 아내와 함께 20여 년 만에 찾아뵈었습니다. 형님을 뵙는 순간 뼈만 남은 모습은 미라와 동일하더라고요. 어머님을 보시고 일어나 앉으시라는 것을 만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겠냐고 물으시니 형님은 성당에 다니고 있다며 주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잠시 생각하신 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3일 후 새벽에 형수님께서 형님이 운명하셨다며 형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 너무나도 평안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며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너무 심해 사위를 오빠라 부르시는 외숙모님을 찾아뵙고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알아보시지도 못하시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산만하시던 외숙모님께서 복음이 선포되자 진지하게 복음을 들으시는 것을 보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열리면 상대방 마음이 닫히고 상대방 마음이 열리면 제 마음이 닫히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야, 이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포기했었는데 이러한 저에게 하나님은 복음으로 하나 된 영원한 가족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을 뿐인데 제가 순간순간 주인 되어 드러나는 치부와 저희 어리석음에도 판단 정지하지 않고 함께 품어주고 기도와 무한 신뢰를 보내주는 영원한 가족인 교회 지체들과의 만남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감격입니다. 또 한 가지 저의 변화는 아들과의 관계인데요. 일과 술에 찌들어 살다 보니 아들에 대해서 무관심했으며 매사에 닭다리나 하고 소리나 지르는 저에게 아들은 철저히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끊어진 심각한 관계는 아들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지금은 관계가 회복되어 서로 포옹까지 하는 다정한 부자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너는 나에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를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 복음으로 중독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생명과 함께 사명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니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농촌 생활은 옆집 숟가락 숫자까지 안다고 할 정도로 생활이 밀착되어져 있어 크고 작은 일들로 부딪힘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양보와 용납이 되어지며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며 낮은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동료들에게 만남과 사람의 일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저와 같이 중독에 빠져 눌리고 포로된 자를 살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제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을 붙잡고 남은 삶 공동체와 함께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열심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선한 일꾼이 되셨네요. 네, 일 중독, 술 중독에서 벗어나 예수님만 따르는 형제님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요. 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따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삶 계속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길 형제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있는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이 딱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불렀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요. 그렇게 얕은 믿음은 금방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메마른 믿음의 우물에 예수님은 은혜의 비를 내려주셨는데요. 어떤 은혜의 비가 내렸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영교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영교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든 심적 평안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이 믿기 전보다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기며 제가 필요할 때만 찾았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라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영원한 것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의 기름진 외모를 보고 참 교회 안 다니게 생겼어요 라고 하는데요. 순수하고 담백하게 생겨야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동남아 스타일로 시작해서 아프리카를 거쳐 남미, 아랍권까지 글로벌 스타일로 느끼하게 생겨서 그렇다네요. 저 또한 얼굴에 늘 번들거릴 정도로 기름이 많이 나왔기에 내 얼굴로 인해 우리나라는 산유국이라며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생긴 것처럼 저는 20대 초반까지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삶에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었고 교회는 저처럼 죄 지을 일이 없는 사람이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교회 다닌 사람들을 보면 뭘 그렇게 용서받을 일을 많이 하나 의아해했는데요. 긍정적 성향이 컸던 저는 하나님 없이도 나름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에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처음이 군대에 가게 되면서였어요. 제가 좋아했던 여자친구를 친한 친구에게 뺏기고 그들이 꼴 보기 싫어 군대에 갔는데요. 그렇게 가게 된 군대에서 인생 최대의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도피하는 마음으로 일반 병사로 입대했는데 우리 기수 1,800명 중 4명이 간다는 공수부대에 가게 된 거예요. 나름 힘들게 갔다 왔는데 막상 군대 얘기하면 사람들은 생긴 건 면제 같은데 무슨 공수부대냐고 믿을 수 없다고 막 웃습니다. 도대체 전 왜 이렇게 생긴 걸까요? 제 모습을 이렇게 만드신 창조주의 뜻이 아직도 궁금하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기 전날 혹시 내가 다치거나 죽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그때 마침 군대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간절했기에 내일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난 이제 하나님 믿는다며 잠들기 전까지 이 말을 되뇌었어요. 다행히 다음날 아무 문제 없이 훈련을 마쳤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군대에 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면서 훈련이 익숙해지고 끝날 때쯤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할만하네. 누구는 이런 걸 스포츠로도 즐기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전과 목숨을 갈망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제가 대견해 보이는 마음만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훈련을 마쳤고 하나님은 저에게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대학 졸업 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되면서였어요. 당시는 벤처 열풍이었고 그중 가장 뜨는 아이템인 게임 회사를 창업했는데요. 만들 게임은 해외에서 유행하던 장르인데다 대기업에서 투자도 받았던 터라 대박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4년의 노력을 필요하고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사람, 돈, 여유 등
가졌던 것을 잃는 것도 힘들긴 했지만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지고 바닥까지 내려오니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일단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꼭 믿을게요. 살만할 때 생각지도 않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니 찾게 되는 속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상황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점차 삶의 안정을 찾아가는 시점에 평소 자주 연락하던 막내 누나가 한마음교회 수련회를 꼭 오라고 하길래 갈등이 되긴 했지만 그래 누나 부탁이니 들어주러 간다 생각하며 가게 되었어요. 도착한 교회는 허름한 간이 건물이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그 열기 때문인지 내부는 너무나 더웠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가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중간에 가고도 싶었지만 끝나고 닭갈비 사준다는 말에 가지도 못하고 더 빨리 끝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오직 부활 밖에는이었겠지만 저는 오로지 닭갈비 밖에는이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먹은 그날 닭갈비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수련회 후 누나와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제 믿음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누나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한다면서 도움 줄 수 있는 한마음교회 형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도 늘 힘들면 찾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서 형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나갈 때쯤 동업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야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강남 번듯한 사무실에 시작부터 돈까지 벌어지니 와, 제대로 복 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무리한 영입으로 인해 경쟁회사와 소송에 휘말리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믿었던 사람들과의 다툼으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많은 상처를 받고 낙담하게 되었고요. 지치고 지쳐서 모든 게 싫었고 손해를 감사하면서까지 회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고작 이건가? 이럴 거면 왜 믿지? 하는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져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과거에 이미 실패로 힘들어와서 다시 그렇게 되는 게 정말 싫었는데 또 실패하니 그렇게 만든 것이 꼭 하나님 같아서 너무 싫더라고요. 오히려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회사에서 손을 뗀 후 다른 일을 알아보면서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지 일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돈 버는 것을 크게 걱정해 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회가 계속 막히니 미치겠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니 몸도 아프고 그렇게 서서히 지쳐갈 때 예전에 들었던 말씀 하나가 생각났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니, 이 말씀이 갑자기 왜 생각나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망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고 더 궁금해졌어요. 뭔가 알려주려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형님들을 통해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복음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믿고 있다는 것이 나만의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 고민하며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던 중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분을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 정도로만 여겼더라고요. 그랬던 제자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된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랬기에 제자들은 죽음도 불사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거였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그들이 그것을 똑똑히
받구나.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제자들은 특별히 선택받아서 그들의 믿음은 처음부터 절대적인 믿음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제자들도 예언대로 성취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선명해지니 저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는 내 기준으로 하나 더, 주님의 관점에서 주신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더를 끝까지 요구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예수님, 내가 원하는 거 먼저 들어주세요. 원하는 거 먼저 들어주시면 당신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더 믿을 만한 증거라고 우기고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돈이, 세상이, 내 의지가 더 우선이었고 예수님은 그저 저를 잘되게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저에게 필요한 욕심을 채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배부르고자 하는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저도 그들과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주인 되어 내 욕심으로 살았구나.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니 저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저의 평안을 위해, 저의 기쁨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고 하시면서 저는 그분이 아들을 줄 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기에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송이처럼 빼곡히 저에게 주고 싶은 것들로 채워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썩어질 것들만 구하고 있었더라고요. 나는 너에게 천국 소망을 주었고 기쁨과 평강도 누리게 했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것을 이미 다 주었다.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해라. 너는 내가 영원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하시는데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풍성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고픈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 대가를 바랬던 것이 얼마나 악한 중심인지 회개가 되었는데요. 전능자의 마음이 강같이 부어지니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이고 정말 다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한 생명 되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개념도 바뀌게 되었어요. 생긴 것처럼 제가 좀 놀아봐서 아는데요. 세상 즐거움은 반복될수록 실증나서 더 강하고 자극적인 새로운 걸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순간순간이 더 새로워지고 감사해져요. 세상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였어요. 복음으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니 공동체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고 공동체의 기도가 저의 기도이고 공동체의 풍성함이 저의 풍성함이 되더라고요. 교회에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 번은 회사 문제로 너무 힘들었는데 많이 망해본 형님의 조언을 듣게 되었어요. 그 형님은 성공하는 법은 몰라도 망하는 것은 확실히 안다고 하면서 최근에 망하지 않는 법을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성급히 결정하지 말고 현명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두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판단 결정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공동체의 조언을 들으라는 충고였어요. 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답도 오직 성경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찾으려는 그 형님의 마음이 보였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고 지체들의 조언과 기도가 더해지며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은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가벼워졌고 축복은 지체수만큼 더해져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하늘 가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었을 때 주셨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주되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해주셨는데요. 주인이시면 무엇이든지 주인께 먼저 의뢰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저는 내가 결정하고 통보해 놓은 것으로 순종했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주님의 뜻이 먼저인데 그게 중요한데 저는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앞서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아, 이거였구나.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라는 순종의 말씀이었구나.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 안에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인인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니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교회 지체들 중에는 자신의 병이, 자신의 약점이, 자신의 잘못된 삶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지는데요. 전 이 느끼하고 믿지 않게 생긴 얼굴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될 줄은 몰랐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야 저를 잘 알기에 크게 놀라지 않는데요. 최근에 알게 되거나 사회에서 만난 지인들은 저의 외모만 봐서인지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여요. 그런 지인들이 어이없어 하면서 믿게 된 계기가 뭔지 묻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너도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천국 가길 바라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줘요. 세상에서 그저 알고 지내며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기보다 진정 주님 안에서 형제이고 싶거든요. 또 가족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조카들과 매주 만나 예배드리며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돈 한 푼 없이도 회사를 만들게 해주셨어요. 어려운 여건상 힘들 때도 많지만 이젠 철저히 주님께 의뢰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니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입니다. 같이 일하는 이들 중에는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꽤 있어요. 그들을 볼 때면 그 영혼들을 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2명과는 매주 복음을 나누며 같이 일하는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진정한 주님의 기업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월말이 되면 회사 통장의 잔고를 보며 동그라미 수가 더 많아지기를 기도했었는데요. 이제는 통장 잔고의 동그라미 수가 전도한 사람의 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던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정한 주인으로 찾아와 주셨고 영원한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알기에 조금의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일을 하건 음식을 하건 무엇을 하건 예수님께 하듯 하는 삶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장 잔고보다 전도한 사람의 숫자에 관심이 더 많아졌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는 전도한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형제님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간증이 있는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써니고요. 함께할 찬양은 다시 일어나입니다. 네, 오늘도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외로움의 그늘 너의 어깨 짓누르고 그저 홀로 앉아 어둠의 노예로 열등감과 좌절 파도처럼 몰려오고 견디기 힘든 시험 앞이 보이지 않네. 외로움의 그늘 너의 어깨 짓누르고 그저 홀로 앉아 어둠의 노예로 열등감과 좌절 파도처럼 몰려오고 견디기 힘든 시험 앞이 보이지 않네. 오해하지만 흔들리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따스한 그 사랑 그 손을 잡아 돌아봐. 주의 은혜 생각해봐. 주 사랑 느껴봐. 그분의 손길 불러봐. 주의 노래. 외로움의 그늘 너의 어깨 짓누르고 그저 홀로 앉아 어둠의 노예로 열등감과 좌절 파도처럼 몰려오고 견디기 힘든 시험 앞이 보이지 않네. 오해하지만 흔들리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다시